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쉰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참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 또 그 앞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식절과 오순절을 같이 말씀을 증거하자 합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지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으로 말씀을 전하게 역사하사 듣는 자나 전한 자나 다 은혜의 시간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유튜브를 찍는데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절기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해진 규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지금도 지켜야 되는 규례로 깨닫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각인케 하시고 치료하시게 줄 줄 믿사하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정말 김 목사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슬픈 일은 현 시대의 교회를 깨닫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를 제 사건을 통해서지만은 이 시대의 교회들의 어떤 부분적인 모습을 깨닫는 슬프지만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일부분을 알게 된 시간이었고 슬프지만 또 하나는 또 우리 친구를 만나서 사과 동장에 하는 친구 밭에 가서 사과를 따주고 사과 또 선별 작업이 있더구만요. 요즘에는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또 사람도 없으니까 시골에 기계 장치를 해 창고를 줘서 사과 박스를 쫙 쌓아놓고 한쪽에는 저온 냉장실을 만들고 요즘에 또 스마트 또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1년 지나도 딸 때 그만큼 똑같대. 그런 식으로 해놓고 한쪽에는 컨베이어 벨트인가 이런 거 착 해서 무게에 들어가서 딱딱딱 이렇게 구분이 돼. 그러면 친구가 사과를 갖다가 거기서 선별기 넣고 딱 해서 돌리기 시작하면은 저기서 우르르 와. 그래서 막 이렇게 숫자별로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럼 그냥 그 사과를 한 손에 두 개씩 해서 네 개씩인가? 그래서 두 개씩 네 개씩 얼마나 바쁜지 몰라. 힘들지? 지금 또 기계를 쉬었다가 또 하고 가서 그런 일을 도와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면 오늘 밤 12시 넘어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일이. 근데 네가 와줘서 빨리 끝냈다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 일할 때는요 무지하게 시간이 들게 했는데 두 사람 일하면 금방 끝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1절 한 사람이면 배가 고프냐 두 사람은 등이 다하나니 삼겹살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 모일 때, 두 사람이 모일 때, 세 사람이 모일 때는 그 힘이라는 게 뭐 배가 되고 그냥 한 배, 두 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더 양가 질주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기로가 하나님 앞에 저축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팔절에 관해서 읽었는데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날도 절기 6월절이니 뭐 나팔절이 초막절이 그런 거 지키게 됩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다 복음 시대는 지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얘기할 때 저를 경계해. 저거 안상홍교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사람 아니야? 저거 위장으로 장로교 각반들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진짜를 뺏겨버렸어.
일부 학자들과 일부 어떤 사람들이 해서 말씀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첫 번째 목회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첫째 말씀 회복, 두 번째 안식일 회복, 세 번째 절기 회복, 이것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들이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안 듣던 걸 들으면 거북해요. 저는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나는지 몰라 전할 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방법은 설명을 잘하는 게 있지 않구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저렇게 얘기한 성경대로 성의 감동을 얘기하시면 하나님께 다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겠구나. 스스로 배우자는 열망들이 불이 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말에 기교하고 그게 필요 없어. 그냥 꾸준히 성경 읽고 꾸준히 무던하게 쉼없이 하나님 주신 시간 내에서 쉼없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자 합니다. 먼저 절기를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과 성도들은 많이 들어서 절기에서 너무 잘 알아.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네?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잘 외우신다. 좋아요. 다음 번이 오늘 읽은 나팔절. 그 다음 번이 속죄일, 속죄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번이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는 초막절이야. 초막절은 또 10년이 이후에 유대 사람들의 어떤 내려온 것이라면은 이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탄생한 때가 아닌가 하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또 예수님의 탄생도 요때쯤 이 나팔절 때쯤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초막절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는 예수님의 탄생도 대략 맞춰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니까 안다면 정확한 날짜를 하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봄절기가 이렇게 지나고 가을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해요. 우리도 사순절이면 이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절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을 또 중요하게 해요. 속죄일. 그래서 속죄일부터 쭉 올라가서 사실 요 기간이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4개월. 긴 기간이. 오순절 나팔절 4개월이 있는데 요때는 추수한 때라서 4개월이래요. 여기에 딱 연달아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도 그러면 요 어느 시점서부터 40일 정해서 뭘 하냐면은 테슈바 운동을 해. 테슈바 뭐라고요? 테슈바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그리는 거예요. 테슈바는 뭐냐면 뜻이 원래는 돌이킴, 회개, 대답, 응답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서부터 40일간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 또 두 번째 뭐냐면 돌이킴. 돌이켜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이웃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선물하고 이런 기간이야. 세 번째는 어떤 기간이냐면 뭘 하냐면은 구제. 이 절기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 있을 때 다 구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객과 가부와 나그네들을 고아들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기 절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 요 세 가지 운동을 속죄일서부터 시작해서 40일간 이렇게 하는 40일간. 그러면서 나팔절 속죄를 이렇게 맞이해 드리는 거죠. 자, 우리도 가을절기를 이제는 인지하고서 성경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저는 성경적인 신약과 구약에 지켜내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서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해받는 사람들에게. 성경 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자료나 역사자료가 아니라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구약에 있는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얘기한 성경 구절을 드리면 그건 틀렸다는 아시는데 안 들어도 못 들은 채 논쟁을 하면서 이걸 해석하시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대답을 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주의 종이 죄의 승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양심은 말씀 틀렸구나. 그럼 내가 이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성경 이런 게 또 주장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모르지. 앞에서는 그렇게 논쟁을 했지만 문자 SNS 통해서 또 자기가 또 쳐다보면서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막 이렇게 뛰쳐보고 안 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안식일에서 얘를 쫙 하였던 자기의 논리, 세상에 공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근데 그거 틀렸다고 자기 인정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야. 그걸로 또 승부수를 내서 교회 성도를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말 하면은 오히려 저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그 사람이 얘기하는 성경적 구절 논리가 잘못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자기 교회 전통적으로 주일 지키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금요일 전서부터 안식이 시작되지 않은 사실 그날 금요일 철야에 옛날에 했고 지금도 금요일 예배하지 않느냐 우리 오히려 더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 맞네 안식일 지켜야 되네 전 지켜야 된다고 보죠. 우리 금요일 한다고 보는 거고. 말이 또 길어지면은 이거 다음번에 또 시간 두고 얘기해야 돼요. 유튜브를 본 사람이 여기서 저는 저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쳐다보면은 잘 보면은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기를 바래요. 그 사람의 각자의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야 되지만 이런 유대인이라는 것을 따라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좀 따라하지 않는데 좀 기억해서 가끔 생각을 하고 내 목표에 반응을 하는 건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 기간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기간에는 날 더 돌이켜야 되겠구나. 자꾸 돌이켜보고 날 좀 책망하는 가운데 날 책망하면요 세상은 자기를 자꾸만 책망하고 자별감 내서 우울해지고 죽을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책망하고 말씀을 율법을 자기 찔림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 그래서 자절의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죄를 얘기하고 고통스러웠는데 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성도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돌이킴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밥 한 끼 합시다. 아니면 선물 사들고 가서 조그만 거라도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은 가까워지잖아요. 특히 믿음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끼리 먼저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못했으면 그때 내가 몰라서 그게 옳은 줄 알고 핏대를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맞네요. 자기만 맞는 게 아니네요. 아니 내가 진짜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화가 나서 그랬지만은 양심이 있구나. 선한 양심이 있어 와서 이렇게 이실직고하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이 눈에 쌍불키 저것들 한번 걸려봐. 이거에서 어떻게 저 사람 언제가 깨닫고 또 올 거야. 이렇게 또 내가 또 실수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할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구제. 오늘날 구제는요 교회에서 진짜 구제는 많이 했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세상이 구제를 더 잘해. 또 정부가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나게 잘해. 대한민국은 너무나 축복된 나라임을 내가 깨달아요. 야, 대한민국이 너무 좋구나. 다만 한 가지, 기독교를 너무 폄하시키고 너무 힘들게 한다는 뭐죠? 우리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해야 되냐? 세상의 구제도 하지만은 주의 이름을 해야 되지만은 영혼의 구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 기간에. 왜? 가을은 또 추수할 때거든요, 초막절에. 네? 그러니까 우리 구제를 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돌이키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구제하고, 내가 또 영혼의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과일을 갖다 창고에 저장하는 수확하는 계절인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올 가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성공 이렇게 자석이 텅 비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영적인 것만 복음적인 것만 절기를 강조하고 잘 가르쳤는데 너희는 내게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느냐? 영혼들을 내게 하나님께 올려보낸 적이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 책망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통계적으로 요즘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아. 뭐 교회 50%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좀 축하하는데 그것도 말이겠죠. 그거 다 무시해요 우리는. 저는 그들 따라가면 우리는 전부할 10마디도 잃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을 기준으로 40일간 하는데 저 뒤에도 붙였어요. 태슈바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에 왔냐면 40일간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서부터 나팔절 시작돼요. 오늘 저녁. 오늘 저녁이면은 오늘이 9월 25일이죠? 9월 25일 저녁서부터 나팔절이 시작돼요. 나팔절. 우리가 천상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 우리 홀이 올라 언젠가 가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나팔을 보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40일간 이렇게 속죄일까지 40일간 기도를 하냐면은 요 시작되는 날이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너희 백성들이 지금 춤추고 뛰고 난리 났다. 왜요? 딱 내놨더니 저 상황에서 밑을 보니까는 아론과 또 여러 그 사람들이 금 귀걸이 코걸이 갖다 가져다가 부어서 만든 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에 놓고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 여호와 하면서 춤을 뛰고 난리나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우리가 이 송아지를 여호와로 삼아서 어떻게 해보자. 모세가 그것을 본성문에 하나님께 취소해서 십계명 돌판을 다 깨버려. 나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정리해버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때야. 두 번째 내용 거의 똑같아요. 두 번째 십계명.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로 찬양하면 돼야 안 돼요? 아 이게 여호와야 금송아지가 하고 여기 찬양하면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어. 이러면 이거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나와서 국가가 모든 회개한 날인데 우리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요 세 가지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때 이 구절을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 거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읽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을 절기로 나팔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지 못했어. 이 또 나팔절 때는 나팔을 많이 불거든요. 각 절기마다 나팔을 부르는데 특히 나팔절 때 나팔을 많이 불어.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이게 절기로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제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왜? 이런 절기에 나타나는 것을 다 이렇게 지워버려. 그 세상에 만든 절기가 따라하게 교회 만든 성경 밖의 절기로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싹 지워버려. 비스듬하게 만들었고 요거는 뭐예요? 요절은 1월 14일인데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월 15일 예수님의 무덤이잖아. 네? 이것은 1월 16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이잖아요. 부활한 걸. 그 오순절 성령을 준 거잖아요. 오순절 낙발절 속죄 초막절 하는데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날째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팔절 때에도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서부터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봄절기에 그대로 날짜별로 이루어졌듯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이루어져. 이 예수님의 일생을 쭉 하나님의 시간표를 쭉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안 가르치는 거야. 폐해졌다고. 그럼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요,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것이야.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절기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율법이 안 지키는 게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로 왔다. 천지가 없어지냐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안 지켜지는 거야. 세상의 법에 또 우선하는 부분도 성경에 있어요. 이것을 잘 깨달으면은 이런 날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살면서도 마음속에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늘 하루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오순절 성령을 주시고 날 위해서 데려오시고 날 또 정결케 하시고 하면서 나를 초막절인 영적인 의미 천년왕국에 데려갈 것이 영원한 왕국에 될 것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하루에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달과 날에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럴 때 내 신앙이 더 커질까 안 커질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이게 좋은 복음의 이런 세트가 없어. 성경에. 제일 설명이 좋은 게 이것이 뭐예요? 오늘 레위기 읽었지만 레위기에 이런 말이 1~3장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5번 나와.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야. 유대 절기를 소개할 뿐이에요. 유대인만 위한 절기가 아니라 신약 속에 나온 유대인 절기는 그렇게 소개하는 것 뿐이지 레위기 13장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를 위해서 있는 절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레위기 13장에 5번 정도 나온다. 또 나의 절기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 이렇게 하면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 주님이 올 때가 다 다가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쓰지 않게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할까요?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경도 많이 알아. 근데 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전화로 저한테 전화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저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신천지가 있어요. 혹시 신천지 아닙니까? 저 신천지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 교회 인터컴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인터컴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목사님 다 한 달에 건너서 다 알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기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만나셔야 합니다. 꼭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 다급하고 엄대한 목소리로 이렇게 쇼 연기를 하는 거야.
나 만나기 싫다고. 그랬더니 막 진중하고 정중하고 진중하고 하나님 메시지에 있는 거 강력한 메시지처럼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거 신천지 아니에요? 이상한 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봐요. 그래서 그럼 근데 그 사람에게 밤 9시 반 10시쯤 왔는데 30분만 얘기하자. 기겠냐? 그래서 밤 늦게 왔는데 보니까 나를 통한 남자 목사님 있고 뒤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본 얼굴이야. 여기 한번 왔던 사람이 보니까 얘기하는 그 단체에 나를 그 단체에 모임에 오라고 자기 교육시키는 오라고 강요지 나 없어도 2번이 왔다 갔나 봐 여기를요. 내가 그제는 다른 게 봉사하냐고 나갔었잖아요. 원래 교회 잘 떠나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 쭉 거의 웬만한 교회 있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일 다니냐 어쩌냐고 조사하는 거야. 사모님은 뭐 하시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거기 그들에게 나는 나의 갈 길 있다고 정지 얘기하고 각자 열심히 합시다. 당신들도 좋은 단체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십시오. 난 내 길 있고 지금 내가 내 곳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각자 잘합시다. 그래도 그만 전화하시라고. 그러다가 그 밤에 전에서 그 남자 목사 분이 왔어요. 아니 아까 그 단체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게 왜 거짓말합니까? 내가 황당한 거예요. 목사 두 사람 보는 순간에 목사가 그것도 좋은 단체에 선교에 좋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포교를 해? 자기네 단체 교육받으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해? 오지 말라고 하고 정중히 나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들을 높여줬는데도 진짜 내 마음에 그게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짓말하고 그래도 왔으니까 어떻게 차 한잔 내주고 얘기를 했죠. 30분이니까 내가 시간을 줄이기 맞추기 위해서 내 얘기를 먼저 했어.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당신들 길 가시오. 그랬더니 그 남자 목사님이 얼마나 정주하고 하나님께서 목사 얼마나 크게 쓰시냐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 90도로 절을 하고 손을 걸어서 오라고 도장 찍자고 하고 안 합니다. 난 죽어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씀한 적도 없고 사실 내가 가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쪽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교만하고 저도 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막 저를 설득시키면 안 갑니다. 언제 오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분 소개시킬 분들을 이렇게 쓰라고 하고 보냈어. 90도 밖에 저라고 했는데 나 다시 했어. 90도. 손골발 안 했어. 왜? 그들의 열성은 인정하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로 그렇게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처럼 해서 얘기해서 거짓말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문제될 수 있는데 난 사람을 데리고 위해서 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믿겨서 하나님의 계시게 받은 것처럼 날 데리고 가려면은 그 단체는 이미 죽은 단체 아니겠냐 이거죠. 난 그 단체를 무지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선망이야. 나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일을 선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에서 비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동경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없고 지금 내가 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계시고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지만은 내 딴에는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네 전화 와서 농사 사과 땅을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전화 와서 안 받았어. 하지 말라 계속 하니까 두 번째 받아서 내가 의도적으로 화를 냈어요. 왜 전화하는 거냐고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 그래서 또 와. 그래서 내가 문자를 했어요. 다시는 이따위 전화를 하면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근데 또 문자를 와가지고 어떤 여자 사진을 보내고 문자를 해서 만나겠다 약속이 돼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얘기하고 또 소리까지 질러서 왕가에 거부하는데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을 내게 대해서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그 단체에 문제가 있다. 화가 나서 그 단체장에게 내가 찾아가지 못하지만 전화해서 내가 항의를 해야 되겠다. 당신의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강요하고 거짓말하는데 알고 있냐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마음을 줘요. 꼭 잘하는데 그거. 근데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그 단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 단체 언젠가 그런 식으로 골밭에서 망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 지나면요 잘못되면 짤만 구멍이 그 뚝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내가 상의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도 그래 거기에 좀 그런 방법이 과하긴해. 그래 내가 잊어버려. 우리 동기 목사님에도 했더니 목사님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이러더라고. 만약 그들이 한 번 더 그런다면은 그들이 정말 잘하고도 억울하게 뭐 어떤 이단성이 있느니 뭐 어쩌면서 고난받기 위해서 내가 참 가슴 아팠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문제성이 있네요 라고 해야겠냐고요. 자꾸 밀어대고 거짓말하고 여자를 들이대고 이거 안 되잖아요. 황당한 거예요. 황당. 내가 밀어나가면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있어도 하나님 취소해달라고 얘기할 판인데 하나님의 때가 한거졌어. 그런데 자기들의 성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채워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 어떻게 해. WC 때문에 망가져. 또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이 망가져. 사회주의 때문에 망가져. 근데 거기에 최고의 선교단체라는 그들이 여전을 내세워서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이거죠. 주님 올 때가 한거죠. 나팔 불어요. 주님이 곧. 그들이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 볼 때 거짓말하고 하는 영광 가릴 거 아니겠어요? 또 굳이 천국 가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잘못하면은.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심각한 문제다. 정말 좋은 단체라고 세상에서 오래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뭐라고 했지만은 나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믿고 웬만한 실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예? 왜? 제가 제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황장애라는 그 속에 구황장애가 제가 아니라 내 죄를 통해서 구황장애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누구를 갖다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정죄가 아니라 그 단체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야 되나?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방법들이 많아요. 그럼 알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항의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고 단대에서 그들 어렵게 하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나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까지 그럼 방법 쓰면 안 되잖아. 나도 내 의를 위해서 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막아주신 거고 나도 그들을 또 돕는 이유로 그들에게 정체를 밝힌다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슬픈 일도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그래. 잔멸한 거냐 멸한 정도가 완전히 삿사시티에서 멸하려고 할 때 그래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 만났는데 사울이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왜 그랬어요? 자기는 율법이라는 의로운 자, 율법을 범한 자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하고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외웠겠지. 모세오경 정도는요. 네? 그런데 예수님 왔을 때 근처에 지당했어. 근처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저것들을 해놔도 안 되겠다. 우리 유대교를 위해서 저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 낱낱이 들여서 다시 회심하게 하든가 아니면 미사에 쫓아야 하든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스데반이 저들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다고 그때 사울의 정리한 것을 보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의로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야에 가고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는 동안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자기 죄임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에서 나온 게 사실 유대교의 나사렛파라고 봐야 되는데 그 복음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저놈을 죽이까지 40여 명이 내가 물도 없이도 먹지 않고 있어야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종과 알려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중에서 피하는데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가가지고 하나님에서 내가 저놈을 죽이는 것이 좋아. 한 사람당 40명씩 40명 되는 제사장도 있었고 유대 종교 전도와 민족의 지원도 많이 있었을 거야. 자기 의로 죽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특히 이단 사역자들이 그 의로 사람 많이 죽입니다. 교회들. 그들이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 더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 들었다고 동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의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입법자요 재판장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장임을 깨닫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가 잘못했으면 이것이 수용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신앙 지식과 자기 교단의 교리로 그 다른 사람의 교단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다.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운데 있었고 또 그걸 빌미해서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서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공격받는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무너진 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기 의가 자기 계명이 됐어. 자기 명령의 그 계명이 하나님께 말씀한 적이 없는데 장로들이 통해서 내려온 유전과 자기의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폐한다고 마태복음 15장에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명과 자기의 교리와 신학으로 예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 하나님의 시간표를 폐해줬다고 해가지고 마귀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 생겼어. 이것을 성도들이 배울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6월절과 무교절 이 부활절에서 배우고 50년을 넘어갈 때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다시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돼. 당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돼. 당신의 단체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 많은 줄 알아.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당신 그 좋은 단체가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죽고 당신 때문에 당신 동료 그런 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데 예수의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으로 찔려받아가지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거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율법 없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야지. 율법이 하지 말라 꼭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은혜 받아서 율법이 나를 죄인을 찔러서 내가 율법의 의료는 구원 못 받지만은 내가 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해서 말씀 율법 말씀 성경으로 찔려받아서 내가 주 예수를 가가지고 나팔절 때 거짓말을 한다고 저 천상에 오시는 공주님 하신 예수를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장례할 때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처럼 살면 안 되잖아. 그거는 좀 다른지는 몰라도 다 거짓말하는 것들은 다 동료예요. 왜? 거짓말의 아들은 마귀니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들이 멈출 것이고 내 마음에 감동 것이 틀리게 될 때 그들이 날 또 그쪽 오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 위해서 그들의 단체장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 한 높으니까 얘기하고 안 들으면은 그때는 방법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주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화평을 또 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이 또한 잘 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은 내가 인정해 주려고 했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랬지. 이랬는데 이것이 도저히 지나치니까는 정말 저 악한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독보석들이 있어서 저런 독보석들이 저 단체를
지식쉽게 도구로 죽일 수 있겠구나. 그 선량한 사람들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래주고 선교가 막힐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읽는데 보니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 등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네 먼저 일어나고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주로 다 저에게 거짓말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했는데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안 모이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오히려 붙여주는 찾아가면 땡겨지고 안 찾아도 그냥 젖어오는 그런 저도 목회를 갖다가 못한다 잔다를 떠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게 돼 있고 내가 더 말 많이 하자 하나님은 한마디 하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이루실 줄 믿으니까. 할렐루야. 자기 손 기대하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반드시 그 인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누르고 큰데 넘치고 안겨줄 줄 믿습니다. 마음이 급하면은 나도 모르게 원수막이 앞잡이가 되고 거짓말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한 소리가 저거 몇 번 무너뜨리면 대하고 계속 한다면은 상대방이 거기 일부러 인격을 자기 인격을 훼손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까지 몰아든다면 그 사람은 화에 빠진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그분이 글쎄 아는 사람이라 믿고 다시 저한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을 줄로 또 믿고 또 기도하며 지나가야죠. 할렐루야. 가을절기가 오늘 전서부터 시작됩니다. 나팔절. 주일 오심을 나팔절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팔 불어서 주님 임하실 때 우리 식구들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친척들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와 친해졌던 모든 동료들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내 안에 있는 나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려면 자기 가슴을 쳐야 돼. 주님, 제 안에 나팔 이 경고장치가 망가졌어요. 센서가 망가졌어요. 그치 그래. 그럴 거야. 그 센서를 수리한 법은 말씀을 읽거나 센서 회복되는 방법은 기도해라. 그래야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항상 날마다 기억하고 1년 뒤에 이날 더 기억하고 또 40일간 또 우리도 할 수만 하는 가운데 속죄일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추박될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